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우리는 드보라의 노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이자 사사였던 여인 드보라.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의 하소랑 야빈과 또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드보라의 노래를 4장에서는 산문체로 그리고 5장에서는 운문체로 바꿔서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은 동일한 내용인데 도대체 왜 이 내용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각각의 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4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뒤이어 3절을 보면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거나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뒤이어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그 싸움에 주께서 직접 나서 주시는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전쟁을 앞두고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던 가나안의 왕은 이스라엘을 쉽게 이기고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까지도 약탈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을 쏟고 또 구름에 비를 쏟아 기손강가에서 가나안의 철병거들이 모두 휩쓸려 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고 기손강가에서는 이리저리 뛰며 발버둥치는 군마들의 이 말굽소리로 땅이 울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심으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에 아무리 대적할 자 없어 보이는 강한 자일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반대로 우리의 상대방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어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가진 무기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기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면 언제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움직이시고 비와 강가의 물을 움직여서라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신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우리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사기 4장에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5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5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드보라의 노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있는 그곳에 메로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서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전쟁에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들었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그런 모험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안락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그들이 그토록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안락한 삶, 그 평안한 삶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메로스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드보라와 그 싸움에 나왔던 자들은 폭우와 홍수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시스라를 자기 손으로 제거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누구도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되는 일에 용감하게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에는 없었던 야엘에 대한 그 주관적인 평가가 5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녀가 복되다고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소극적으로 메로스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드보라와 야엘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4장에서 이미 보았듯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그 복된 자리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를 어떤 일에 함께하자고 부르고 계신지 매일매일 주목하고 귀 기울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귀한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나에게는 저 사람과 같은 특별한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우리가 관심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많은 상황과 많은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제가 어떤 일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해야 될까요?를 여쭤보며 우리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